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벌써 금년도도 8월입니다. 아주 더위도 무더위가 심하게 왔고 기상예보에 따르면 금년에는 더욱더 어떤 곳에는 비가 너무 폭우가 쏟아지고 또 우리 캘리포니아는 폭염이 계속되고 산불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분은 뭔가 종말의 현상이 아닌가, 또 종말의 어떤 징조가 아니냐 이렇게 하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종말을 강조하는 분들은 성경의 마지막이 바로 이게 아니냐, 절대로 저도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는데, 다만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아직도 성경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될 일들 큰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다, 또 일어날 것이다, 안 일어날 것이다,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저에게는 그런 심판의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고 이게 성경이 어디까지 왔는가, 구약의 모든 다니엘서나 신약에 있는 복음서 안에서나 종말론서 안에 있는 모든 내용, 역사의 긴 이 리듬이, 사이클이 어디로까지 가고 있느냐 정도는 어느 정도 한 50년을 가르쳤는데 어느 정도는 눈에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갖고 단정 짓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요즘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다시 또 날뛰기 시작을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과 혼란에 빠지도록 그 많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사도적인 신앙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만 신사도 운동이라 이래서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자기가 사도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한다, 그런 말이 돼요. 그러나 사도는 아니에요.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같이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너무나 신앙과 신학이 아주 혼란하고 혼탁하고 아주 완전히 큰 태풍이 몰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마지막 때에는 쉬운 말을 바꾸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태풍이 불고 파도가 밀려올지 모르고 이단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교단 안에서까지도 이단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고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과정이 될 것이냐, 앞으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날에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무거운 큰 문들 몇 개를 열어보려고도 한 50년간 준비해온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그보다 조금 앞서서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냐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체는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모자란 것이 많은 종인데도 그동안에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고 또 용기를 일으켜 주고 또 여러 가지 연락을 해 주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계하는 분들이 한 20만 명은 되는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박국 제 성경으로는 구약 1304쪽입니다. 1304쪽. 17절부터 19절까지 합독으로 전체 다 한목에 다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있는 비전 153 세계 선교회에 동참하고 있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 또 기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 신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야간 50여 명의 신학대학교 총장님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만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19절에 첫 줄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다른 게 아니고 주 여호와가 해답이라는 것. 이 시대에 주 여호와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차지하여서 주님이 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지식이 앉아 있기도 하고 필요는 합니다. 권세가 앉아 있기도 하고 필요는 합니다. 재물이 앉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힘이라고 했는데 오늘 하박국 기자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고 했습니다. The Lord God is my strength. 주 여호와가 해답이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했습니다. 너희가 아니고 나의 my strength. 주 여호와가. 요즘 이런 말 많이 듣죠.
재물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느냐. 힘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도 재물, 돈만 많으면 나오기도 하고 다니기도 하고 하는 걸 미국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세상에 뭘 하려고 하면은 재물이 있어야 되고, 재물을 내놔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어렵고 힘들 때에 재물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는 재물, 권세, 명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에는 교회 안에 신앙생활 속에 재물 만능주의가 돼서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이 세상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져요. 그러나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터너티. 영혼의 문제는 재물을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에. 재물은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 너무나 세속주의가 충만하여서 세속화되는 것. 옛날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가 썼던 당시에 제가 읽어봤던 내용들인데 세속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에도 거룩 안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놓지 말아야 될 끈이 있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도 요즘 청도 운동을 해보자, 정말로 성결한 신앙생활을 해보자, 성결을 또 강조를 엄청스럽게 하는 곳도 많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성결. 너무나 교회 안에도 거짓이 많이 돌아가지고 지금 거짓말 너무 잘하니까 아이들도 그대로 배워서 거짓말 다 해요.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전후의 학생들이 학교들은 선생을 두들겨 패가지고 또 어떤 곳에 너무 원통스러워서 여자 선생이 자살을 이번에 했어요, 보니까. 제도적인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이들 오르르 소리를 내버리고 티칭 자체가 굉장히 자질은 발달했는데 근본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일반 학교만 아닙니다. 기독교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정말로 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일하는 세미너리 제도가 이제는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세미너리는 세미터리에서 온 말인데 공동묘지입니다. 신학교는 공동묘지 문제를 해결하여 그 이상의 울타리 넘어 세상까지를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미너리인데 요즘은 신학교 세미너리 있으면은 좀 값어치 없고 뭔가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할 만큼 학문도 모자란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칼리지가 더 이름이 다 칼리지로 바뀌어지고 또 일반 학교 말고 신학교 이야기입니다.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왜 신학교는 저 꼭대기 가서 배우는 학문이 목회학 분야 같으면 디민하든지 아니면 신학 박사 같으면 THD 하든지 하는데 그거 갖고는 교수도 지금 잘 안 써요. PhD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PhD는 신학교 학문이 아닙니다.
일반 학교 학문이에요. 닥터 오브 필라소피예요. 신학은 닥터 오브 디알러지예요. 그런데 요즘은 닥터 오브 디알러지 DHD 하면은 학문을 조금 못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세미너리라고 썼던 학교들이 거의 다 지금 문을 닫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칼리지, 아미 유니버시티. 그런데 사실은 그런 정도면은 일반 대학교의 종교학부에 들어가는 게가 오히려 더 학문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일반 학교도 했고 신학대학교도 했고 거의 이 학교 분야는 한 11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문제, 영생의 문제 해답은 아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절대로 제가 PhD나 일반 학위를 얕보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일반 대학과 일반 대학원도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와서 11개 공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하박국에 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요. 우리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놓지 말아야 될 건이 무엇이냐. 저는 이 하박국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목회자가 될 때에 한 50년 전에 그때에 새벽에 환상으로 보여줬던 내용이 하박국인 것입니다. 그 하박국 중에서도 특별히 하박국 2장 4절을 새벽 한 3시 넘어 보여주면서 이 4절이 성경 안에 있던 말씀이 하늘로 둥둥둥둥둥 올라가더니 하늘을 꽉 덮어서 큰 글씨로 보여줘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신약에 이신덕의라고 하는 로마서 1장에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하나 다른 점은 요 하박국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특별히 앞에서 쓰시게 해주는 그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는 그 의를 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의미는 다릅니다. 근본은 같은 흐름인데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 그의 인격이 있고 믿음이에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로 모든 문제를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신학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을 가지고 저는 그의 믿음으로 한 인격과 구약의 율법까지 포함되는 그의 믿음, 여기에서 저는 구원론을 완성을 하기 위하여 신학적으로 정리를 예전에 끝을 내었고 한 50년간 연구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나가다가 14절에 가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찬양도 있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저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이 14절에서 저는 미시알러지, 미쇼는 현장 중심이고 미시알러지는 도서관 학문 중심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성교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세상에 떠들어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전 세계가 여호와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해나가는 일에 인정하는 것이 점진적이지만 반드시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 저는 저의 미션, 바로 선교학이 여기서 탄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 그날 새벽에 3시 넘어 환상으로 보여주었던 말씀이에요.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그저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전, 특별하게 꾸며주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비록 요즘 현대의 교회를 생각을 하면은 이 성전이 부족한 것도 많고 인간적인 냄새 나는 것도 있고 인간적으로 다툼도 있고 인간적인 요소가 너무나 세속적인 것이 교회에 많이 돌았기 때문에 재물, 명예, 권세, 성적인 것, 섹스 너무나 교회에 깊이 들어와서 교회를 멍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성전, 신약에는 성령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계신 데 있습니다. 네 몸 안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 내 몸이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 성전에 계시니 비록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하여 구약 같으면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 그래서 이거 하박국 2장 4절에서 구원론, 14절에서 선교론, 20절에서 교회론, 이렇게 하여 이 세 절이 하늘 전체 이 말씀이 글자로 새기며 덮어주었던 50년 전의 환상이 지금도 눈에 확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 오늘의 본문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 시작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이 항상 태양만 있고 햇빛만 있는 잘 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6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7절에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스라엘에는 이 무화과가 특별히 터키산 무화과 같이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벨플라워라는 곳에 우리 학교가 있었습니다. 아주 아담하고 좋은 학교인데요. 차도 많이 댈 수가 있고 그 앞에 파킹랏 곁에 벽에 돌아가면서 무화과 나무를 그때 심은 거 제가 직접 심었습니다. 터키산 무화과를 심었는데 어찌나 잘 자라든지 무화과 한 개가 주먹만큼보다 굵어요.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터키산인데 특별히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하려고 2개만 먹어도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양식이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양식이 없어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꽤 많이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농사 짓는 이것이 전 세계의 농업의 상당한 부분은 거기서 들어와야 세계가 돌아가는데 그날을 침공했던 나라가 양식을 밖에 못 갖고 나간다고 지난주에는 이야기를 해서 전 세계가 긴장감에 지금 젖어들고 있습니다. 양식이 안 가면은 당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저 뒤에 어디 숨겨놓은 사람들은 조금 먹을 수 있지만은 아니면 지구촌 전체가 완전 기아현상과 먹지 못하는 일들이 사람이 먹지 못하면요. 사람의 거지한데 거지가 별거 아니에요. 가진 거 없고 먹을 거 없어 보세요. 다 거지와 같은 것은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식료, 우리 같으면 쌀과 같은 먹어야 될 밥인데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 말은 요즘과 달리 이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비극적이고 사회가 돌아가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6가지 지금 부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름부터 6N, 6N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네거티브한 거 6가지가 나와요. 첫째, 무화과 나무. 두 번째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는 뭐 포도 지금 나무 없어서 포도 따먹기도 하고 포도즙 또는 포도주 이렇게 해서 먹기도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저는 잘 다니지 않다가 요즘에 저기 코로나가 생겨나고 이후에 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제 아내 따라가지고 마켓에 갑니다. 내가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제 아내가 가자고 해서. 그래 가면은 마켓에서 칼트 붙들고 밀잖아요. 요즘은 말 안 해도 내가 앞장서서 가려고 해요. 이거 붙들고 밀면은 힘없는 다리에 힘도 생기고 몸의 균형도 잡는데 너무 도움되고 한참 가다가 약간 싹 뛰면은 아이들 장난치듯이 그 칼트가 싹 굴러갈 때 그 기분이 참 좋아요.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옛날에 그때는 요즘과 같은 이런 주스들과 수많은 종류의 음료수가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포도즙, 바로 포도주스, 이게 바로 음료수예요. 요즘을 하면은 오렌지나 뭐 기타 수많은, 제가 이번에 마켓에 가보니까요, 주스 나왔는데 거의 별별 주스가 다 있더라고요. 별별 거. 근데 문제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료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 말고. 건강에 비타민 C가 들어있는 또 여러 가지 요즘 비타민 D도 이래서 해서 태양도 뭐 여러 가지 햇볕도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나 우리 학교에 콘에 가면은 농사를 제 아내가 지어요. 그 땅을 파가지고 원래는 그저 흙이었는데 거름도 몇 년간 이렇게 넣기도 하고 처음에는 제가 아이고 저 뭐 한다고 저리 하는 거 했는데 몇 년 하고 났더니 매 해마다 이번 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있는 채소 종류나 이런 거 토마토까지 심어가지고 보니까 13가지가 간이 있더라고요. 저는 또 이렇게 목사고 학자다 보니까 그 가서 일하는 데 가서 물이라도 주어야 얻어먹지 않겠어요. 물도 주고 하면서 내 머릿속에는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이 모든 채소도 사랑을 먹어야 잘 크구나. 저 멀리서 보면요. 전부 다 물 주고 나면 그것들이 나를 향해서 팔을 흔들고 나를 오라 부르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으면은 집에서 화분을 놔놓고라도 채소나 이런 거 한번 키워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요즘과 같이 어려울 때에 더욱더 재밌습니다. 어떤 분은 이러면 아이고 목사님, 교수님, 총장님
아니 성경 보는데도 시간은 없는데 거기도 그거 시간을 보내느냐고. 예, 저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요즘은 내가 좀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왜? 건강에 좋고 한 가지 쪼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마실 음료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뭔가 기름이 있어야 먹는 데도 사용되지만 특별히 여성들은 몸에나 머리나 몸에 쓸 수 있는 이 감람나무에 아이고 소출이 없다는 거. 그럼 아무것도 사람이 단장을 하고 꾸미고 또는 필요하면 먹어야 되고 해야 될 거를 못하게 되잖아요. 소출이 없으며 그 다음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밭에 가는 것은 살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양이 바로 음료수도 우리가 먹는 음식도 되고 그 껍질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몸을 덮기도 하고 의식주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 여기 보니까 무화과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서 소가 없을지라도 6가지가 부정적인 거 먼저 나왔습니다. 하박국이 끝나기 전에.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또한 예언들이기 때문에. 18절에 나는, 문제는 너가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여기에 18절에는 말미암아 두 가지 긍정이 나옵니다. 파지티브하게. 이걸 다른 번역으로는 인하여. 예. 말미암아. 첫 번째는 근본 문제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의자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확실하게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먼저 밝히는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첫째입니다. 각 나라별로 있는 곳에서 소리내가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말미암아. 예. 다른 말 인하여. 두 번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근본 문제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와는 구원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영혼 구원, 심지어 더 나가면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육신의 구원, 환경의 구원, 셀베이션입니다. 근본적으로 여호와가 의자에 앉아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주인을 고백하는 것. 신앙은 고백해야 됩니다. 그 소리 내서 고백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는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구원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가장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곧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는 또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다만 꼭 붙여야 됩니다. 죄가 없으셨다. 예. 그래서 나는 첫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오늘의 결론이고 주제가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날마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책 중에 근래에 읽으면서 아주 예전에 보았던 책이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지난주에는 많은 것을 생각해 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마크 레버트라고 MARK-LABBERTON 마크 레버톤. 이분은 저 위트만 칼리지에서 영문학을 원래 전공했던 분인데 제가 있던 또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 초기에 학교에서 공부를 좀 했던 훌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입니다. 복음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아주 지성적인 학파입니다. 존 스토트 연구 거기에서도 연구를 하셨고요. 현대 사회와 기독교의 이 적실성 어떻게 가장 적당하냐, 또 설교와 해석 주제 깊이 연구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일상적 성경 읽기와 종교개혁 전통과 독자 반응 비평으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가 썼던 책 중에는 참 감명 깊은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껍데기 예배는 가라. 예,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껍데기 예배는 가라고. 이 껍데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인데요. 한국에도 이분의 책을 번역을 해두었습니다만 마크 레버트라고 이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썼던 이 책 안에 특별히 중요한 한 3장 정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 책 안에 한국인과 IVP 있잖아요. 대학생 그 운동할 때 썼던 책이고, 이 책은 한국에서는 하보영이라는 분이 동시에 번역을 해서 모든 분들 참 감사드리면서 많은 좋은 업적들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책 4장에 보면요, 4번째 장에 보면은 삶의 자리 바로잡기가 있습니다. 4장에 우리는 어디로 부름받았는가? 책 43페이지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주목해서 들으세요. 그래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중심 잡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삶의 자리를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5장에 보면 이분이 쓴 내용 중에는 삶의 자리만 바로 잡으면 안 되고 삶의 방식을 바로 잡혀야 됩니다. 목적이 좋고 옳다 하여 방법과 방식까지 마음대로 짓밟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저는 자유민주주의냐? 물론 제가 학생 운동할 때 무렵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난 뒤부터는 그 단어보다가
물론 제가 예전에 외칠 때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뭐 이런 것들,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내용도 공부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저는 지금 그 문제가 제 중심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 The image of God. 어려운 이마고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첫째는 삶의 자리가 바로 잡아야 되고, 삶의 자리가. 이 말은 우리는 지금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가 이 뜻입니다. 다른 말은 내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많이 들어봤던 용어들이죠. 제5장에 보면은 삶의 방식 바로 잡기 알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81페이지까지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크 레버트라 했습니다. 마크 레버트. 예. 아주 복음적이고 전통적이며 성경 중심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으로 지금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가. 제6장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삶의 초점을 바로 잡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삶에도 초점이 있는데 그 초점을 이 시대에는 모든 인간이 초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삶에 대한 초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느냐 그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냐. 그러면서 저 뒤에 10장에 가보면은 마크 레버트의 이 책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나를 부르시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하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가? 조금 오늘 학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더라도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마크 레버트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자리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지금 어느 방향으로 부름을 내가 받았느냐. 지금 이 시대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삶에 대한 방식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잘못된 삶의 방식이면 지금이라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꾸시면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손잡고 이렇게 세우시고 함께 가게 해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가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삶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가. 세 번째는 이 마크 레버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초점을 바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초점, 포커스를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너무 많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한 가지로 모아져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있던 사진들도 자꾸 이제는 처분하고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크 레버트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하라고 지금 부르시는가. 물론 결론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빛과 소금, light and salt. 빛과 어디든지 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책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이는 제자도를 방해하는 것도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되고 생각과 행동의 이 간극도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 말씀한 거 아닙니다. 근본 문제를 바로 세우자는 것.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에 혹시 내가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앞에 한 6가지 엄청스럽게 부정적인 것이 앞에 있는데 설령 그런 게 6가지 있다 할지라도 근본 문제 바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두 번째는 그는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구원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귀에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말미암아 다른 말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세상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내 앞에 의자에 앉아 계시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관계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예, 주제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데는 있는 산 같은 거나 우리 보시면은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바위가 많은 산들이 있잖아요. 다른 것은 그리를 못 뛰어갑니다. 사슴은 그 울퉁불퉁한 바위가 있는 산 절벽에도 이 상아리만큼 거기에 발을 꼭꼭 디디면서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붙어가 있습니다. 호랑이와 다른 짐승들이 이런 것들이 잡아먹으려고 따라 내려왔다가도 그 벽에 붙어 있는 데는 내려오면 자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못 따라와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발을 사슴과 같이 해서 여기 보니까 나의 높은 곳으로 저는 세상에 신앙이 약했다면 신앙의 높은 곳으로 재물이 없어 너무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며 주여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었다면 나의 재물의 높은 곳으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필요하여서 나쁜 것 말고 선한 뜻에서 권력이나 또는 필요한 명예의 높은 곳으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사슴의 발같이 해가지고 사슴과 같게 하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구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은 간단한 것 같지만은 예언과 성취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50년 전에 새벽 3시가 넘어 환상으로 하박국을 다 보여주어 저 하늘에다가
성경 구절을 큰 글씨로 인쇄가 박아가지고 다 누워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대로. 저희 집에서 직접 실제는 천정이었는데 천정은 없어지고 하늘이 보이면서 하늘의 말씀을 새겨주셨던 거예요.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힘이 부족하지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고백했던 하박국의 내용을 지금도 기도하며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특별히 저 아프리카와 중국과 러시아와 동남아시아권은 제3세계, 미국에는 남미권에 있는 나라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시간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The Lord God is my strength. 나의 힘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삶에서 사슴의 발과 같이 만들어서 한 계단 한 걸음 모든 현재 있는 데서 한 스텝 주님이 더 높이 주님이 인도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식구들과 섬기시는 교회와 특별히 3세계, 특별히 어려운 제도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숨까지 콱콱콱콱콱콱 막히는 곳에서 그래도 주의 복음을 생각하며 목숨 걸고 어떤 곳에는 바로 지금도 지난주에 있었던 목이 잘려가지고 그 울타리에 걸어두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는 어떤 삶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 하나님 무엇을 하라고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가? 6가지가 없을지라도 말미암아 두 가지를 믿고 두 개의 끈을 놓지 않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며 걸어갈 때 이 믿음을 보시고 부족하나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막혔던 담벽은 뚫어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특별히 날씨 문제도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 교통하신 역사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달리게 하시리로다. 지금도 환경과 제도와 나라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비전 153 세계의 선교 위에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특별히 3세계 특별히 환란 중에 있는 나라들, 저 아프리카까지 포함하여 동남아시아권과 남미권에 곳곳에 심지어 제가 있는 미국에까지 있는 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믿음은 확신입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봅시다. 늘 인사한 대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토다 왼손 밑에 깔고 엄지척 해가지고 라바 손가락 흔들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토다 라바